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활동하기 좋은 때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영육간에 여러분이 강건한 체력을 비축해서 겨울을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이제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먼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간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돼야지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의 그 열매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좌우하는 것들, 결과를 좌우하는 것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15절에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거리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거리 선지자들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학생이 열매가 나온다는 거지. 이건 바리새인들을 말하겠죠. 바리새인들.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확장해서 적용해서 볼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21절에 있는 부분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라고 할 때 불법을 행한 자로 떠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귀신 쫓고 병 고치면 좋은 건데 왜 그럴까 할 때 이렇게 이거는 주여 주여 하고 귀신 쫓는 거는 신비적인 거거든요. 능력적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 능력적인 게 있어도 불법을 행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서 능력을 행한들 소용이 없다는 거지. 이거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 종교적인 행위는 해. 신비, 막 능력. 근데 삶은 엉망이야. 나쁜 짓을 많이 해. 이럴 때는 이건 열매가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비주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열매가 없는 함정이라는 것들. 신앙생활 해보면은 여러분이 신비가 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우리는 삶의 어떤 성실함과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예언하는 능력, 병을 고치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깽간에 갔다는 말과도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능력 있고 병을 고치는데 가정은 깨지고 삶은 엉망이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종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진실한 열매지, 겉에 볼 때 무슨 교회가 붕이 되고 병을 고치고 능력자라고 하는데 삶은 엉망이라면은 그거 자체가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그 좋은 나무의 기준이라는 거죠. 여기는 집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문제는 뭐냐면 바로 여기 25절에 있는 건데, 이걸 견딜 수 있는 집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비가 내리고, 25절에. 그 다음에 창수가 나고, 세 번째 바람이 불고. 이걸 좀 확장을 하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비는 영적 문제라는 거지. 비는 하늘에서 내리니까. 내 뜻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기상에 따라 오는 거니까 영적 문제. 창수는 땅에서 솟아오든지 물이 넘치서 오는 거거든요. 이거 세상의 물결,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수많은 풍속들이 막 밀려오면서 우리 아이들을 강타하죠. 요즘 마약이 밀려오죠. 여러 가지 동성애가 밀려오거나 세상에 노는 문화가 막 밀려오죠. 여기에 휩쓸려 갈 때 창수에 끌려서 쓰나미처럼 밀려갈 때 죽어가는 거. 그다음에 바람. 이 바람은 하나의 사건, 스토리. 코로나 바람. 한때 지나갔죠. 3년 동안 바람 불다가 꺼나는데 바람에 넘어져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금융위기, 과거의 IMF로 인해서 금융으로 오는 바람 불었죠. 전쟁의 바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백성들이 바람이 분 거예요. 전쟁 바람이 불어가지고 거기서 죽어가고 날아가는 거죠. 이 대한민국도 과거에 6.25 전쟁 바람 불었죠. 앞으로 또 제2의 금융이 온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또 백두산의 하산 폭발 이런 게 또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는 끊임없이 재난과 기후와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오는 거죠. 이게 바람이라는 거죠. 제2의 코로나가 또 올지도 모르잖아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가지고.
이럴 때마다 이 바람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묻혀 죽어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비, 창수, 바람이라는 것 속에서 여기에 비유는 모래에 집을 지면은 다 넘어지는데 떠내려가는데 반석에 집을 지면 안 떠내려간다는 거니까 이건 비유를 말하면 좋은 나무는 비가 오고 바람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는 나무, 이게 좋은 나무라는 거지. 그런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그것은 바로 반석에 집을 지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집을 나무가 만들어지면은 영적인 문제가 와고 세상을 유혹이 오고 숱한 어려움이 와도 그 나무는 흔들림이 없이 이기고 버티고 견뎌서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 이 세 가지 나쁜 나무의 기준, 나쁜 나무가 되게 만드는 것들. 첫째, 거리 선지자, 그다음에 신비주의. 세 번째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이기지 못하게 만든 종교적인 것들. 아무리 뭘 배워도 세 가지를 못 이기면 헛된 나무가 된다. 이 종교 생활인 거죠. 자, 이런 각도에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걸 예수님이 보실 때에 나쁜 나무가 되게 하는 요소들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쁜 나무가 되게 하는 우리에게 영향을 입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거리 선지자라는 부분, 이걸 주목해 볼 때는 이 거리 선지자는 뭐 일정 어떤 무슨 선지자, 목회자, 사상가를 또 말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나에게 영향을 주는 수많은 요소들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라는 나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첫째로 제가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릴 때부터 영향을 주죠. 반드시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향을 주고 엄마가 딸에게 영향을 주고 부모님이 여러분의 삶을 의식과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냅니다. 저도 영향이 있었죠. 저는 근데 차라리 영향을 많이 안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찌감치 어머님이 안 계셨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간섭을 안 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슈적으로 저를 강타하게 저를 치명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어떤 충격적인 것은 주지 않았다. 영향을 많이, 사상자로 영향을 안 받았다. 약간 풍습적인 건 있어도 그렇게 제가 오염될 정도는 아니었다. 나중에 복음이 세가지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었으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지금도 여러분의 엄마나 아빠가 여러분의 여러분에 대한 나무를 지금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잘 알고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버지나 엄마로부터 오는 잘못된 영향력을 거부하고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한 것을 똑같이 아들이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주색 잡기를 하는데 나쁜 영향 가지고 자식도 주색 잡기를 하네. 늘 혈기를 부리고 싸우는데 부부싸움 하는 걸 갖다가 또 결혼해서 똑같이 만들어가네. 이런 것이 알게 모르게 나쁜 나무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는 삶이 된 거잖아요. 이걸 눈을 뜨라. 그리고 노하고 거부하라. 거꾸로 가라. 이게 됐으면 좋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미치면 나도 모르게 살면서 똑같은 아버지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영향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칼 막스라는 사람입니다. 칼 막스가 누굽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죠.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물론 아버지뿐 아니라 모든 것을 영향받아가지고 바뀐 건데요. 이 칼 막스의 아버지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영국인가 독일인가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유대교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려고 장사하려고 개신교로 갈아탔습니다. 정통 유대인은 안 그러는데 와서 바뀐 거죠. 왜 그럴까? 돈밖에 몰라서 아버지가. 근데 이 칼막스라는 아들이 아버지 형태를 보면서 참, 그래서 유대교도 버리고 기독교도 버렸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버지와 함께 똑같은 부류들, 자본주의자들, 돈만 하는 무리들, 그러면서 그 지주지 계급들, 많은 사람들이 악타라고 학살하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걸 보면서 여기에 반발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 자본자들을 보면서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높아지는 걸 보면서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람이 제가 그 정기를 읽어보니까 신문사나 그런 어떤 거기다가 투서를 하더라고. 계속 글을 써서 올립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올립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책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도에 공산주의 이론을 만듭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데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차이가 나고 그 계급주의자들이 가진 사람, 지식인들, 계급주의들이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해가지고 온다. 이거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고 이게 하면서 그러면서 만들어낸 것이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똑같이 가져야 된다.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 이론이 그 발판이 된 것이 부모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상의 동조한 물이 생겼는데 중요한 것은 영국 사회는 기독교 사회여서 가진 자로서의 남들에게 베푸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 이론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구제를 하거나 많이 도와줘라 해가지고 영국 사회에서는 거기 책을 보니까 이게 통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발 안 이러는 거죠. 근데 그것이 러시아로 가가지고 이 사상이 맥힌 거예요. 노동자 계급에게. 그래, 우리의 지주 계급들은 이거는 잘못된 거야. 여기서 그들을 이걸 똑같이 평등히 만들어야 돼. 근데 그들이 말을 안 들어먹어. 말하다 되지 않아. 그래서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깨트려야 된다. 밥통을 깨트려야 된다. 그게 바로 형리명입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지식인들 깨고 자본주의를 깨고 지주들을 깨서 나눠 갖자. 그걸 공동으로 생산하고 나눠 갖자라는 게 분배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상에 동조한 사람이 김일성으로 캄보디아로 베트남으로 다 가면서 여러분이 엄청난 이 양극화 현상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경쟁이 큰 전쟁이 일어난 것이 20세기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통해 일어났습니까? 한사라, 칼막스, 그리고 레닌을 통해서, 김일성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부모로부터 오는 그런 삶이 거대하게 반박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영향력을 못 준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지금 오늘날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지금도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영향력이 지금도 자녀들의 삶을 나무를 결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스승, 학교 선생. 근데 요즘 학교 선생은 영향을 줄 줄로 없죠. 그냥 수학만 잘 가르치고 국어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은 인격적인 멘토는 아닙니다. 아이들도 학교 가면 그걸 알고 있죠. 사상을 줄 수 있는 건 뭘까? 그나마 이제 우리 교회 가면은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영적인 지도자의 영향을 받지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르치는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가치와 사상이, 말이, 행동이 투영된다는 거죠. 투사된다는 거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갈급했으면요, 기도를 받으러 옵니다. 저한테. 근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애들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수십 명 되는 애들을 오랫동안 끌고 가서 그냥 촉촉 이렇게 만지면 갑니다. 근데 그 아이들 중에는 와서 스마트폰 만지다가 목사님 기도하면 얼른 들어옵니다. 막 떠들다가 야 빨리 와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도 왜 올까요? 보이지 않는 무엇일까요? 이걸 영을 받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세상 말하면 기를 받는 거야. 기. 그렇게 만져만 줘도 되는 거예요. 영을만 줬면 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목사님의 영적인 거를 받아서 가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집에서는 못 받는 거야. 아버지가 술꾼이고 아버지가 세상이면은 그 뭔가 영의 사람들은 뭔가 그거를 받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영적인 걸 받고 싶은데 유일한 것은 목사님인 거지. 주일학 선생인 거죠. 그 주일학 선생들이 아이들에게 기도해 줘야 되고 영을 집어넣어 주고 영적 기운을 불어넣어야 되죠. 예배일 수 있죠. 찬양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대학 가서 훌륭한 선생과 스승을 만나면 참 좋겠죠. 이렇게 아이들은 접하면서 나무로 좋은 나무고 나쁜 나무인지 변질된 나무인지 썩은 나무인지 벌레 먹은 나무인지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책입니다. 책. 이 책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상을 받는 건데 우리 시대는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좋은 책을 골라 읽었죠. 만화책도 읽고 무협피도 읽고 숱한 잡스러운 잡소설도 읽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성경이었죠.
요즘은 애들은 성경 말고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봅니다. 쓰레기들이 들어옵니다. 거짓된 정보가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사상을 강타하죠. 이거 큰일이네. 거기서 은혜 받고 깨닫고 감동받으면 그 신봉자가 됩니다. 공산제가 들어갈 수 있고 이단 신천제가 들어갈 수 있고 열려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큰일이네 이거. 이 스마트폰에 쓰레기가 들어오네. 이게 문제죠.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끊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커서 접할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어릴 때는 DNA가 형성된다는 거죠. 뉴런과 시냅스가 형성되는 거죠. 이때만 잡아지면 그 아이는 완전히 영적 체질로 머리가 바뀌기 때문에 나머리 쓰레기가 와도 쓰레기를 갖다 걸러낼 수 있어요. 어릴 때가 중요하죠. 저희 세대는 스마트폰 없었습니다. 어디 노는 거는 책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사상으로 생각의 누련이 발달했습니다. 스마트폰 나중에 받은 거지 제 청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안 그래요. 어릴 때부터 전부 꼬망이들이 전부 스마트폰 만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예배 중에 만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디모데후에서 열심히 게임하고 있을 겁니다. 이상한 거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영향받아가지고 목사님 이게 아닌데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백신 맞으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서 받은 거야 이거. 백신은 그것은 666이랍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백신 맞지 않는데요. 죽으려고? 한번 맞아봐라. 또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옳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사상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전달하는 것보다 그게 더 영향을 받아요. 눈에 번쩍번쩍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유입되는 것, 책, 영상 매체, 끊임없이 무분별하게 통제 없이 들어오는 스마트폰에 수많은 사상들, 클릭하면 교수들이 강의가 막 나옵니다. 이단들도 막 찍어내고요, 신천지도 찍어내고요, 신문에 막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그 잡지에 막 들어옵니다. 이거 영향을 받고 있어요. 분명히 아이들이 결정될 겁니다. 저희는 대안학교에서요,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은 스마트폰 차단입니다. 끝납니다. 각오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없습니다 거기.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침 저녁까지 철저하게만 복음 사상으로 책 읽게 만들고, 그렇게 할 각오가 있으면 오고 싫으면 오지 말아야 돼. 그렇게 안 만들면 학교 답이 없는 거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속기 기숙사를 만들어가지고 두고 보자. 너희들 여기 데리고 오면은 스마트폰 압수, 뭘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숨통은 터줘야 되겠지. 미치고 환장할 거야. 거기에 영상 잡힌 애들은. 이게 가만히 생각해야 되니까 멍 때릴 거야. 막 멍 때려가지고 뭘 해야 되지? 그때 이제 그 시간을 지나가면 책을 읽게 될 거라는 거죠. 독서를 많이 시킬 거고, 성경 많이 읽게 해가지고 생각하는 아이로, 머리가 생각하는 아이로, 그 애초부터 뉴런과 시냅스를 바꾸는 아이로, 그렇게 체질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던져지면 쓰레기네, 복음 사상을 만들어지면 쓰레기네 걸러낼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환경입니다. 환경. 맹모삼토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 환경 속에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환경을 우리는 만들어서 그 아이에게 좋은 나무로, 나쁜 환경에 들어가지 않도록. 또 하나는 친구입니다. 친구. 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것처럼 친구가 그 아이의 나무를 결정합니다. 형님이라든가 친구가 어디 가자 하면 걸릴까 하면서 그가 전달하는 내용들이 따라서 그의 삶의 문화가 바뀌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현재 있는 거짓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들을 말씀하기를 삼가라 그랬습니다. 저 어릴 때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은 별로 없고, 친구는 끊어버렸고요. 친구. 그리고 저는 스마트폰을 안 접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고, 참 감사하게도 독서하다가 성령책으로 딱 들어가면서 거기서 위대한 스승을 만났죠. 저를 영향주는 것은 바울 서신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복음을 많이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영향받은 그런 멘토는 없었어요. 탁월하게 내 복음을 설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직접 책을 읽었죠. 성경책을 많이 읽었는데 바울 서신, 로마서, 고린도서 이런 걸 읽고, 야, 이 복음의 위대함 속에서 저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상화되어 버렸어요. 이 성경을 읽게 만든 것, 복음 서신, 바울 서신이 굉장히 중요한, 바울 서신, 바울이 저의 사상 스승이에요. 그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서 인생이 바뀌는 거죠. 이게 나무가 형성되는 거죠. 나무가 형성. 지금은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하지만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복음을 설명하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무를 결정하는 것들 거리 선지자. 여러분이 어떤 나무인지, 여러분 부모님이시죠? 분명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향을 입힐 겁니다. 알지 모르게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아버지를 보고 아들이 바뀔 겁니다. 아버지가 바뀌고 아들이 바뀌고 딸은 엄마를 죄로 닮죠. 그에 비해 그 자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지 모르게 하는 모든 것은 자식들에게 투영된다, 투사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대학교의 핵심은 교사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그들을 접하는 아이들이 영성이 누군가에 따라서 선생에 따라 결정될 것이죠. 완전히 복음의 사람, 예수 닮은 사람 되면 아이가 그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겠죠?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많은 걸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쳐도 복음이 없으면 그 아이는 복음 없는 아이가 만들어지니까 이것 또한 슬픈 일이죠. 그래서 좋은 교사가 참된 복음의 사람들,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알지 모르게 1년, 2년만 있으면 완전히 예수쟁이로 바뀌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제자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성품을 닮고 삶의 인생의 목적을 반드시 갖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아이들을 결정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신비주의에 대한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신비주의자를 많이 만났는데 그리고 이제 많은 교회가 왜 신비를 활용하냐면 교회 부흥하는 것이 많아요. 능력을 행한다고 병을 고치면 사람들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신비 쪽으로 많이 갑니다. 과거에는 순복음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기복신앙으로 예수님을 복간다는 거 가지고 니들을 치운다는 거로 갔는데 이것이 그 맹점이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병 고치고 신비하면 온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이 신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신비를 과장하죠. 사실 꿈이죠. 근데 순수한 신비가 아니라 포장을 해서 덧붙여가지고 안개를 막 씌우고 신비롭게 막 불빛을 날리고 막 그럽니다. 신비로운 사람으로 카리스마적으로 키우면서 여기에 뭔가 신적인 영향이 있다고 그걸 보여주는 것으로 오게끔 만드는 것인데 이것도 교회 성장하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신비를 많이 접했지만 영향을 받지 않았고 그 허구를 많이 봤어요. 삶이 안 되는 거, 엉터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신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방언과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팡이 던지면 뭐 할 겁니까? 지팡이 던지고 여러분 이게 뭔가 실체 던지면 뭐 할 겁니까? 병원은 더 많이 고칩니다. 어설프게 몇 군데 고쳤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병원 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간 몸이 아프더라도 사람이 바르게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조금 몸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인간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인간을 바꾸는 것은 삶을 바꾸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몸이 떨어지고 몸이 아파도 사람이 바로해야 됩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바른 사람이 되어야지 조금 부자라가지고 못된 인간이 많고 좀 건강하다고 못된 인간이 많은데 조금 몸이 불편하더라도 바른 사람이 되어야 돼. 저는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는 여러분이 오직 말씀으로 바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예수의 사람, 겸손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말씀만 중심으로 갑니다. 그다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그다가 병을 고치면 감사하고 지팡이 던지면 감사하고 암 고치면 감사하지 그것이 우리의 주된 포커스는 아니고 먼저 인간이 되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전정한 나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원치 않은 비가 내립니다. 조상으로부터 오는 대물림. 저는 저희 집안이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가난과 저주가 왔고 그리고 결혼 생활에 파국이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결혼을 5번 했습니다.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비가 내려가지고 결혼을 10번 할 뻔했습니다. 근데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 은혜죠. 왜? 복음의 환석에서 분명히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비가 내리고 세상의 물결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제가 본 것은 도박이었습니다. 늘 본 것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연기 작곡하고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고스톱 치고 돈 날리고 술 먹고 팽패 부는 건 맞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온 것이죠. 제 속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 복음 만나가지고 상수를 다 물리쳐버렸고 막아버렸고 그리고 여러분 바람이 부는 거 숱한 문제가 왔지만은 복음 때문에 너끈히 이길 수 있었어요. 복음만이 가능한 겁니다. 복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복음만이 답입니다.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겼지. 저도 문제가 많았어요. 결혼하면서 엄청 싸웠습니다. 그리스도 없었으면 벌써 깨졌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이 복음의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저는 이길 수 있는 나무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종교생활 하지 말고 이 복음을 심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문제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남편이 문제입니다. 자식이, 아내가 문제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올 때 여기서 다 쓰러져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만들면, 심어놓으면 복음으로 이길 수 있다. 좋은 나무는 복음의 나무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성도들이 만들어야 될 좋은 나무,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려면 먼저 다른 거 없으면 잘 몰라도 예수님만 닮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그냥 한번 퉁쳐가지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하면 그냥 따라오면 됩니다. 저도 처음엔 잘 몰라서 복음 잘 몰랐어요. 근데 딱 결론은 있습니다. 아, 예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 내리고 계속 예수 알기를 힘썼고 예수만 바라보면 뭐가 나오겠지 해서 했는데 됐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별거 잡수는 거 안 합니다. 오직 저는 우리 큰 나무 교회를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만 닮다. 그럼 된다. 요건 결론 내려가 했더니 결국은 결과가 나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 말씀이 들어가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면은 알곡이 차는 거죠. 쭉정이 얼마만지 모르나. 쭉정이, 가라지. 아주 종자가 틀려. 가라지, 쭉정이. 형태 있는데 열매 없는 거 쭉정이. 그리고 별종, 가라지. 이게 다 쪼내고 알곡 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닮을 때 여러분은 이제부터 도대체 뭐가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3가지 방향을만 잡으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정리해보니까, 지금까지 정리해보니까는 딱 3가지로 예수 닮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가 예수 생명.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 생명 차원이에요. 두 번째가 파워. 예수 파워예요. 예수 능력입니다. 세 번째가 예수 제자예요. 이거 예수 축복이라는데 왜 제자가 축복이냐면 진짜 제자가 돼야 축복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거든요. 이 3가지 차원만 하면 됩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나무를 보면은 뿌리, 줄기, 열매를 봅니다. 좋은 나무는 뿌리가 좋아야 되고 줄기가 좋아야 되고 이파리가, 가지가 공급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첫 번째가 예수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저 좋은 나무가 되려면 생명부터 집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부터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단 들어가면 좋은 나무 되는 씨앗이 들어간 거예요. 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영접.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면 주시는 축복 7가지를 확립시키면서 나는 복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일단 그것부터 여러분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복의 사람이야. 난 죄가 사함받았어. 난 주님의 자녀야. 나는 주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나는 안 망해. 난 반드시 승리해. 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게 축복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건 생명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확신,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확신이 있으면 일단은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7가지가 단계가 뭐냐면 바로 이것을 영적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정체성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단계가 끝납니다. 이거 생명의 단계에서 속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뭔가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든든해집니다. 이 사람이 뭔가 있는 사람이.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없어요. 말씀 들어가지고 나는 뭐 구원 확신도 없고 뭐 이길 수도 없고 모르겠네. 그냥 겉만 멀쩡한 거예요. 속은 아무런 없는 맹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예수 능력 차원으로 예수를 닮아야 돼요. 예수 능력은 임마누엘의 능력이죠. 임마누엘 능력은 이런 거예요. 이제는 자족의 비결. 우리 삶에는 100% 만족한 게 없어요. 뭐든지 자족하는 것, 적응하는 거. 감사, 부자 돼도 감사하고, 가난도 감사하고, 나쁜 환경도 감사하고, 좋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도 감사하고, 감사의 비결, 자족의 비결을 하면 감사가 나와요. 다 적응하는 능력이 됩니다. 괜찮아. 추워도 괜찮고, 더워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어느 환경이든 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이게 바로 능력 중에 능력이 감사 능력이죠. 그러면서 흑암을 분별하는 거죠. 적과 악원을 분별하면서 영적 세계를 통해서 악령이 들어오는 그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를 분별하면서 이걸 물리치는 자기를 지키는 거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내 마음에 나쁜 게 들어왔네. 염려, 불안, 근심, 시기, 질투, 교만이 들어왔네. 엮으면서 내 마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만들어가는 임마누엘에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파워, 예수 파워.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이 두 번째가 바로 영적 자부감. 붙자라는 것은 더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누리는 거죠. 이게 영적 자부감입니다. 이렇게만 만들어지면 그 사람은 멋진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 없는데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김상일 사모랑 결혼하면서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기분 나쁘게 자보고 쥐뿔도 없으면서 목회도 안 되면서 돈도 없으면서 나한테 보석도 안 해주면서 옷도 안 주면서 맨날 실을 쪼개고 다닌다고. 나한테 맨날 우는데 기분 나쁘대. 당신은 그렇게 뭐가 좋아? 나는 기쁜데? 나는 결혼한 것만도 기쁜데? 밥 해준 것만도 기쁜데? 본인은 모르겠지. 나는 결혼한 것도 기쁘다. 혼자 밥 먹다가 밥이 너무 기쁘더라고. 옆에 누군가가 혼자 잠자다 같이 하는 게 재밌더라고. 야, 옆에 누가 있네. 난 그것만도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세살 쪼갠다고, 기분 나쁘다고. 즐거운 걸 어떻게, 난 너무 즐겁더라고요. 일단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는 거죠. 이것이 임마늘 능력적인 능력인데 참 감사해요. 이게 능력이. 여러분 없어도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게 능력인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있어도 감사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건데 없어도 안 돼도 감사하는 거죠. 남편이 여러분이 자꾸 시비 걸고 교회 안 나와도 감사하는 사람이 능력적인 능력이 있죠.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게 능력적인 능력이 있죠. 여러분 이런 바로 예수 능력, 임마누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사람이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이런 남자를 만나면 짱이에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결혼하는 이렇게 인사원 분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메시지가 떠올라 얼른 꼭 주고 싶었는데 뭐냐면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땡기다가 나중에 끝난 사람도 있다. 그 왜냐면 매력이 떨어지면 끝내. 처음에는 예뻐, 멋있어, 돈 잘 벌어다가 살다 보면 징그러워, 싫어져. 그러면 더 매력 있는 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매력을 느끼게 하는 거다. 그 매력이 뭘까요? 겉모습이 아니고 그것을 겉모습은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외모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풍성함인 거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과 사상들, 주님을 높이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를 담는 것이지만 그것이 매력 중의 매력이야.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자로부터 아름다운 예수의 형상을 보면 이 여자가 진짜 보배롭고 존귀함으로써 계속 갈 수 있는 거야. 남자를 볼 때 돈만 알지, 놀기만 하지, 세상의 풍성만 따르지, 이게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에 썩었어. 그러면 매력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매력은 이 내 남편이, 내 상대방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을 영광을 위한 사람이고 목적과 의식이 뚜렷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진짜 멋쟁이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고 서로 땡길 수밖에 없는 매력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존귀한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은 못 보겠지만 영의 사람은 그걸 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겁니다.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내적인 가치를 보는 거죠. 잠언서 37장에 있습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다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가장 아름답다는 거죠. 지혜롭다는 얘기죠. 그 여자가 바로 보배로운 여자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임마누엘 능력을 닮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세 번째, 예수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 닮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처음부터 새신자를 부르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살아나는 어부가 되라. 처음부터 제자를 부르습니다. 이건 주님의 관점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자라는 기준을 가지고 바로 받으신 거죠. 부르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볼 때 아유 어린아이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가 주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을, 가치를 보고 부유함을 보고 저는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접을 주고 이를 가르치는 것이지 처음부터 저는 여러분 다 제자입니다. 여기는 모두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제자가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해서 주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제자다, 나는 전도자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나는 주의 영광을 높일 사람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물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는 마이크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이크가 사람을 때리는 채찍이 되면 안 되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종은 딴 데서 뭐 노는 풍악거려 치는 노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높이고자 할 때 인간이 인간 다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인간 다음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본질적인 목적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군사입니다.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 때 되는 날,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은사와 능력을 줘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이 좋은 나무의 두 번째 부분은, 첫째는 뭡니까? 예수를 닮는다. 닮는 것은 세 가지. 바로 예수 생명, 영적 자존감, 예수 능력, 영적 자부감, 예수 제자, 영적 자긍감.
작은 감이 긍지예요. 난 주의 종이야 라는 긍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나는 주의 전사야. 난 주의 일을 할 사람이야 하는 영적 작은 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자존감, 영적 자부감, 영적 작은 감. 자,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제자. 이 세 가지가 자존감, 자부감, 장감. 이 세 가지를 만들면 끝납니다. 예수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멋있어 보인다니까. 좋은 나무라니까.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좋은 나무 두 번째는 확신의 사람, 뿌리를 내린 사람이.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가 돼야 되죠. 나무가 뿌리를 못 내리면 죽지요. 뿌리를 못 내리면 어느 날 썩고 열매가 없고 기대를 해도 안 나옵니다. 뿌리를 내린 거 잘 봐야 됩니다. 식물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어떤 냐면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은 복인 사람 악인의 깨를 쫓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뿌리가 깊지 않아서 유튜브 영상 보고 흔들리고 사람 말이 흔들리고 확정이 안 돼 있어. 전부 요동쳐. 정리가 안 돼 있어. 복음의 결론 안 됐어. 여기가 옳은지 여기가 옳은지 모르고 진리의 혼돈이 와. 이게 끝내야 됩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흔들리겠습니까? 메시지에 끝내고 전략에 끝내고 교회에 끝내야 됩니다. 이 교회 저게 돌아다니지 말고 한 교회를 딱 정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마다 메시지 쏟아지지만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래도 복음밖에 없어요. 여기에 결론 내려야 됩니다. 나머지 전부 따라오는 겁니다. 오직 예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전도자가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방할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누리면서 응답받고 전도자 되는 것이 끝나는 겁니다. 뿌리를 내려요. 뿌리. 여러분 과거에는 분별이 없어가지고 이리 따라 저리 따라 바람처럼 요동했지만은 지금은 여러분 이 마귀가 비우잖아요. 이제는 확정된 사람이 되라. 확정된 사람. 시편 57편에 보니까 내가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몇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니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주님만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이 사자굴 속에 나를 건질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라는 이 확정된 믿음, 이 어찐 이 다니엘처럼 되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난해도 어려워도 나는 어디 주님만 바라보고 나겠다. 이방 여인 룻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 따라가면 손해가 와도 이것이 옳은 길이다. 그 오르바 같이 있던 그 동서 따라가지 않고 그 여자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어머니 탱기치 갔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야. 나는 어렵고 힘들어도 고생해도 우리 시어머니 섬겨야 돼. 그리고 그 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확정된 결론 가지고 따라갔던 이 견고한 여인 보세요. 이것이 이방 여인 룻입니다. 하나님 그를 보상해 줬습니다. 좋은 신랑을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노후가 풍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익 따라가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발람 같은 선지 하나 없으니까 그 목회자인데 예언한 사람인데 이방 모압에서 돈 주니까 저주하라고 끌려갔다가 말 못한다 그랬던 망신당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익 따라가는 이 주의 종이 많다는 거죠. 다 거부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바른 길을 가야 한다. 바울처럼 목적이 분명했다.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지까지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가겠다라는 이 확고한 확정된 사명자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우리는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정했습니다. 주여 내가 정했사오니 나를 보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이 길을 갈 겁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을 섬길 것이고 주님만 섬길 것입니다 라는 확정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 이 두 가지만 되면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열매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마음에 들었어요. 좌우가에는 각종 목을 가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느니 달마다 해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려 했습니다. 저는 우리 큰 나무교회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큰 나무가 좋았다면은 이제 좌우가에 많은 열매가 있죠. 성도가 열매며 그리고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유치원을 했습니다. 이제 대안학교는 또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기대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내년도에 또 어떤 열매가 될지 놀라운 열매가 맺을 것을 기대합니다. 정상적인 나무는 달마다 해마다 해달마다 계속 열매가 끊임없이 맺음으로 좌우 앞뒤 과거 현재 미래 열매가 가득 찹니다. 이런 열매가 잘 맺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열매 맺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대안학교 시작합니다. 하나님 열매를 기대하고 새로운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끊임없이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열매 맺을 것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라. 그렇게 하려면 먼저 예수를 닮아라. 세 가지. 그리고 뿌리를 잘 내려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열매를 자꾸 맺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4장 글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되라,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지만 자부심감 있게 나를 따르라, 우리 큰 나무 교회를 본받아라, 열매 맺게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자부감을 갖는, 자신감 갖는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큰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저 나쁜 나무 되지 말고 좋은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기를 거짓 선자들을 상관하고 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오염시키고 변질되게 하고 사상을 잘못 가르치는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부모와에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나쁜 영향 받지 말게 해주세요. 노하고 거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잘못된 영상 아무나 받지 말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세요. 성경이 스승입니다. 예수님이 스승입니다. 설교는 그 스승입니다. 만약에 우리 큰나무교회 목회자의 설교가 좋은 스승이면 잘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이 좋은 스승이면 아멘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사상들이 전달하는 영적인 기운이 좋은 기운이 되게 해주세요.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좋은 성도 되어서 우리 함께하는 수많은 아이들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는 좋은 나무를 키울 수 있는 학교를 세우고자 합니다. 바로 대안학교입니다. 이 학교 온 자마다 다 살 것이고 좋은 나무로 만들어져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훌륭한 영적 그레이트 나무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나무에 온 사람마다 다 좋은 열매로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우리가 나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쁘지 않게 도와주세요.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